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인의 참 용기 하는 말씀입니다. 주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탄핵이 진행되었고 또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물론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87.3%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87.3%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거의 85% 이상 되는 분들이 위선적인 말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60년 동안, 특히 다니엘은 6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이 3번이나 바뀝니다. 벨사살 왕과 메데파사,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뀔 때까지 나라가 바뀌는데도 60년 동안 똑같은 총리가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는 오너만 바뀌어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오너만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오너가 바뀌어도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너가 되십시오. 자, 오너가 바뀌어도 나를 고용을 안 하는데 지금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60년 동안 총리의 직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선발대가 금요일과 토요일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받으시겠지만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또 가시죠. 여름에 오셔서 지금 설교자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랬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은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지 몰랐다. 15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6살부터 10살 때에 만난 친구들이 15년 지나니까 25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주는 이곳에 내가 과연 갈 곳이구나. 어디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줄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원주민 말이라는 게 이상한 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가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가면 없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에 오는 줄 알고 7월 달에 기다렸답니다.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가는 게 아니라 3달 4달 있다가 오는 줄 알고 오피스 담당자가 컨택트 피플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진행되어지는 것 보면 뭐 대충 한 10가지 이상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없고 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역사에 보면 뭐뭐 했더라면, 내가 그때 원주민 선교를 갔더라면, 내가 그때 이 사람과 살았더라면,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열심히 운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1000만 번을 외쳐도 역사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그 속에 숨어 있는 명령을 읽어내어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데에 역사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에 있는 디딤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기적을 이루어가는 순간의 선택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징검다리를 바로 놓을 때만이 올곧은 사명과 올곧은 소명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갈까 말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크는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구나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우리의 손안에 있는 컴퓨터를 얘기할 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아주 생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안에서 컴퓨터를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을 가보면 이제는 폐쇄적인 문화적인 공간, 호수 안에 이렇게 강이 삥 돌고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기를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랬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호수가 다 얼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갔습니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녹아 있더랍니다. 그러면 깨지면 빠지는 거거든요. 이 문화적인 고립, 이분들의 생각은 땅이 조상입니다. 땅이 신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위로금조로 6만 불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그 돈을 수령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6만 불 줍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모를 팔고 나를 팔고 내 고향을 파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에게 가보시면 이 그분들의 이 아픔과 고통은 누구도 대신을 못합니다. 이 그들의 삶이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스피릿이에요. 근데 그거를 떠나보내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부모와 조상의 혼이 있는 이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다 예수님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그들에게 그 6만 불이란 돈은 나의 부모와 나의 전부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신발을 사주려고 제가 오늘도 윤현줄 학교에 아이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물어볼래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고르라고 했더니 옛날에는 이 라운드로 이렇게 둘러진 둥그러운 신발이 있는가 하면 각진 신발이 있습니다. 어느 거를 사겠습니까? 보기에는 둥그런 게 이쁜데 갖고 싶은 거는 각진 신발이 이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버지와 같이 갔는데 그 다음날 또 계속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면 아이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먹을 거를 사러 가도 어쨌든 안 고르고 기다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주면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그 구두방 주인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으니까 가서 내일 와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애가 구두 신발을 보니까 하나는 동그랗게 만들어놨고 하나는 네모나게 만들어놨어요. 애가 너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나에게 이런 신발을 지어줬습니까? 너 같은 아이에게는 이 신발이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 여러분, 우리가 애니콜 신화를 잘 압니다.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불량품이 생겼더니 수십만 대를 다 갖다가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이 전 세계적인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실패보다 시도하지 않은 사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쁘다. 실패를 해서 망한 사람보다도 실패해서 망하면 실패해서 망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실패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판정하는지 아십니까? 90%가 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북미주에 있는 한국 사회 80% 이상 올라가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용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로 오고 교회로 올까 말까 해서 안 오고 그리고 와서는 졸고 그리고 살아보고 아니라고 해서 남편도 바꿔보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아침 식사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착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얼마나 영어 공부를 못하는지 그 모든 어플라이하는 서류를 다 여자친구가 다 작성해 주는데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이게 쉬어야 되는 서스펜드 되는 기간이 있어서 한 6개월 한국 나가 있는 사이에 딴 여자를 또 사귀었습니다. 딴 여자친구.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사귄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들켰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자기 여자친구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하면 결혼을 해도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우리는 그걸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발대가 갔다 온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그게 복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확신, 이 용기 있는 선택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무지할지라도, 내가 배운 게 없을지라도, 내가 환경이 나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믿음 있는 선택과 용기를 할 수 있는데 늘 자기 합리화 속에서 현실을 비켜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포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돈의 포로가 되지는 마십시오.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인격과 이성과 판단 모든 것은 다 물건으로 전락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이 포로가 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들, 이민사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 벌써 온 지 한 28년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40년, 50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40년, 50년, 60년.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막에서, 그리고 이 황량한 들판에서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10년 지나도 지금 만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다가 내가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같이 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래를 열기 위해서 나는 미래를 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입니다. 기름지고 감미로운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다 주었습니다. 근데 앞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이 음식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황관이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너희 얼굴들이 좋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이 풀만 먹고 갔을 때 너희 얼굴들이 정말 복이 흉해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할 때 열흘만 연습해 보십시다. 그리고 열흘 동안 우리가 이 채소만 먹고도 우리의 얼굴이 당신 보기에 정말 고기 산의 진미를 다 먹은 자들보다 더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다.
이거를 모르면 당장은 이게 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길게 보면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20년을 지난 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국과 애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아주 부족하다라는 삶을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본다. 90년 10월 26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지나가는 탱크 앞에 누워가지고 장태환이라고 하는 이 투스타가 그 앞에 누워서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군인 장태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자리 준다고 했더니 얼른 공화당으로 들어가서 이게 사람입니다. 뭐 요즘도 한 분 있거든요. 그랬다가 국회의원 준다 그랬더니 얼른 MC 캠프에 들어갔다가 막 비난하니까 또 미국으로 얼른 가버렸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신앙의 선택을 하라고 하면 쉬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황경지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인의 상이었고 그 당시에 8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50년 전 얘기를 합니다. 1942년에 신사 참배를 한 것을 40년 후인 1982년에 상을 받을 때 이게 내 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대통령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하루 지나고 나면 딴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가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정치는 흐르는 거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실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정하고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뿐만 아니라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고 불의와 함께하면 교회 안 나오고도 내가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하더래요. 근데 몇 주 안 나고 나니까 아주 좋더래요. 그러니까 더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막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주의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죽었다. 네 영혼은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생명을 먹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산에 진미고 감미로운 포도주고 그걸 먹지 않습니다. 안 먹고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뜻을 정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일단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다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이 지은 그 황금 신상과 왕의 신하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하라 라고 해서 불을 더하는 그 온도를 높이는 자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가서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뜻을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을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때까지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6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그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높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뉴스에 있었던 해리스 칼람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서 오 주여 그에게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닌 당신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따르게 하시며 비겁한 승리보다는 의로운 패배를 따르게 하옵소서. 불의와 합하여 타협하는 성공보다는 신앙적으로 겸비하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번영보다는 의로운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거짓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에 설 때는 이게 참 오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믿음 있는 선택 속에서 시간이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정결한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